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아이러니. 국어 사전에도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뜻이 이렇습니다.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과 같이 그렇지 못할 때 아주 행동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역설에 상응하여 전하려는 생각에 반대되는 말을 써서 효과를 보는 수사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입니다. 현대 문학 대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생에 있어 가끔 사건이나 그것의 연속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로 전개될 때를 이르는 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러니한다. 아이러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이러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김현수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이 관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장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께 오늘 설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10장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음의 진군을 위한 새로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포항연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편협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편협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고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복음이 족쇄가 되고 오히려 복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 가죽을 다루다 보니까 죽은 짐승을 다루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오늘 말씀에 보면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두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피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갓바치라고 하는 그 단어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가죽을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무두장, 갓바치, 피장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경멸까지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피장이 갓바치입니다. 무두장이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같이 살 수가 없고요, 격리돼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요? 죽은 짐승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말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약혼을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무두장이인 거예요. 피장이인 거예요. 갓바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약혼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해도 되는 그 직업이 바로 갑파치, 피장이,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다메섹 사건이 있던 그 무렵에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 무렵에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 여러분 9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4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9장 4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누구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이러니 첫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사도행전 10장 1, 2절을 읽어드릴 테니 빨리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장교입니다. 군대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 직업이 뭐라고요? 백부장. 이탈리아 로마 제국 부대의 백부장으로 있는 사람이 고넬료인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개인적인 경건에 있어서도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천사가요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장 22절도 한번 보실 텐데 10장 22절에도 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 이 그들이 누구냐면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보낸 자신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에요.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상황인데요. 그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 군대 장교인데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백부장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넬료의 삶이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사가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천사만 그러냐? 아니요. 다른 이웃들 유대 온 족속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이야기를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3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실 텐데 3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요 사경의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우리는 거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 두 번째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10장 3절부터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졸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뭐 하고 있어요? 욥바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즉 사울이죠.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는 요 사건이 있던 때에 베드로가 무두장, 피장, 갑바치 시몬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10장 9절부터 한번 빨리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즉 고넬료가 보낸 종들과 부하가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욥바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베드로가 배가 고팠던 거예요.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에 황홀한 중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황홀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날. 우리 지난번에도 김충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황홀한 중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황홀한 중에 지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 무두장이, 이 피장이, 이 갑바치는 유대 사람들이 경멸하는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죽은 짐승 그 껍질, 이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같이 살지도 않아요.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있는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이 욥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욥바로 가가지고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고넬료가 명령해가지고 지금 고넬료의 부하들이, 고넬료의 종들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베드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갑니다.
가장 더러운 곳으로 여겨지는 무두장이 집 가장 높은 곳에서 베드로가요 가장 거룩하신,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부터 짐승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가득 있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무르며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온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잡아 먹으셨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 집에서 여러 날을 묵고 머물고 먹고 마시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에는 자기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구원을 정의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을 잘 가려먹고 어렸을 때부터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청년 사울이 말입니다. 그가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말로 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선생님 밑에 공부를 해서 그래서 최고의 학자로 그 명성이 떨쳐지고 복음에 대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베드로도 그렇고 청년 사울도 그렇고 오늘 고넬료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이러니로 가득 찬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맞죠?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것도 없고 저부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 은혜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과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비교를 하자면 그 두 개를 비교하자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아이러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 그 조그만 눈곱만큼도 안 돼요. 온 우주에 먼지도 되지 않는 그 감사와 그 찬양을 받으시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인 것이죠.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내려온 짐승들은 베드로의 전통과 관념으로는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명령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잡아먹어라 명령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아니 저를 어떻게 보고 제가 그래도 아이고 주님, 그래도 제가 아무리 어부 출신이라고 해도요 그래도 가려 먹을 건 가려 먹고 살았거든요. 아이고 저는요 부정하고 돌아온 것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5절 보세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 야 너 뭐라고 고집 부리지 마. 야 이게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정한지 부정한지 결정하는 것은 나야 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야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니 부정하다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적이 없다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시냐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환상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참 신기한데 고넬료가 본 환상과 자기가 본 환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라고 하면서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환상, 고넬료가 본 환상,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서 큰 낙심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낙심은 절망해서 이제는 모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하고도요 거기 가서 나는 안 돼, 나는 인간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냥 거기나 자꾸 살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난 네가 그런 사람인 걸 알아. 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택하 부른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그 대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요 여전히 자기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기 자신은 나는 예수님의 수지자야, 나는 이방인들과는 달라 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0장 28절을 한번 보실 텐데 10장 28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0장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니. 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돼. 율법에 큰일 나. 그런데 내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내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34절과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 예, 그래. 여러분, 사실은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설교를 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34절과 35절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고정관념과 전통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언제나 결정적인 거침이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만 섭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혹 같이 밥을 먹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과 밥을 먹잖아요. 혹 같이 밥을 먹더라도 그 그릇은요, 저 집 밖에 내놨다가 다음날 설거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신 것이거든요. 사울의 다메섹 사건이 그의 과거 경력이 어떠했든지,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복음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고넬료 사건 또한 그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나 복음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청년 사울의 사건과 고넬료 사건은 단순한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개인 차원의 성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복음의 땅끝을 향해 진군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일의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부정한 사람 대표자가 바로 무두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도행전 1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죠. 반면에 고넬료와 그의 집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을 이방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까지 50km 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km 되는 이 길을 이방인과 유대인,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무리를 이루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아이러니인 거예요.
어떻게 같이 길을 걸어가요? 어떻게 말을 섞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가 제가 48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가 명령을 한 거죠.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의 종들, 그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48절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후반절을 보시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도에게 며칠 더 머물러 주셔서 베드로 사도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더 며칠 머물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10장이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런 질문을 제기하라는 것이죠. 어떤 질문이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가능할 수가 있어? 그 대답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비춤 받은 자들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에 있다라고 누가는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가는요 사도 베드로가 부정한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었고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한 지붕 밑에 기거하고 밤을 새웠고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셨고요.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 선생님, 우리 집에 며칠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누가는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자와 거룩한 사도가 더러운 자와 유대인이 함께 먹고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군을 위한 새로운 빛을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 우리나라에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 며칠 전에 있었죠.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뭐 기분 나쁘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문학상 받았는데 기분 나쁘세요? 편견을 깨야 돼요. 편견을 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편견을 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노벨상 위원들이 그 편견을 깨버린 사건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늘 지는 사람들 편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원자, My Savior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 줄 아십니까? 일평생을 약자들 편에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약자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약자였어요. 그 약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그 모든 광야의 40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강한 나라, 강한 사람이 약한 나라, 약한 사람을 배려할 때, 강한 나라와 강한 사람이 약한 나라와 약한 사람을 배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구약성경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편견이 깨지기를 희망하고 권면하고 소망하고요. 그 편견을 깨야만 우리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유로운 신앙, 정말 기쁨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편견이 깨지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관점, 내 경험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